우리는 살아가면서 돈과 재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왜 나에게는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재물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돈을 소유하거나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은 강물처럼 계속 흘러야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재물의 참된 의미와 올바른 금전관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돈과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할까요? 그리고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과 경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삶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님께 찾아와 도움을 구했고 스님께서는 언제나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에서 잠을 자도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천상의 궁전에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불교의 기본 관점입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시를 행하되 상에 머물지 말라.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은 허공과 같이 무량하다. 베푸는 행위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먼저 재물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 건강, 지혜, 인간관계, 재능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재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재물들이 모두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한 곳에 머무르면 썩어버리듯이 재물도 한 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물이 계속 흘러야 맑고 깨끗한 것처럼 재물도 계속 순환해야 그 가치를 발휘한다. 고이면 썩고 흘러야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흐름 원리입니다. 베풀면 들어오고 움켜쥐면 나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들이쉬고 내쉬어야 살 수 있듯이 재물도 받고 주어야 순환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젊은 시절 겪으신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스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그 부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재산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산의 주인이 되려 했는데 오히려 재산의 노예가 되었구나. 재산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재산을 흘러가게 하라. 고인물이 썩듯이 쌓아둔 재산도 독이 된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 부자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평생 모은 것을 다 써버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스님께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다.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가야 맑아진다. 베풀고 나누고 순환시켜야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대가 가진 재산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사용할 때 재산은 비로소 살아나는 것이다. 그 부자는 스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었습니다. 베풀수록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품과 받음의 순환 원리입니다. 내가 베푼 만큼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재물에 대해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손을 펴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움켜쥐면 막히고 놓아주면 흐른다. 마치 펌프와 같다. 물을 퍼내려면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재물도 먼저 베풀어야 들어온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실제로 스님께서는 평생 이 원칙을 실천하셨습니다.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면 곧바로 다른 이들과 나누셨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필요한 곳에 즉시 사용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축하거나 축적하는 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신도가 상당한 금액을 시주했는데 스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두 나누어 주셨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조금은 저축해 두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 필요할 때 자연히 공급된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그랬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 돈 걱정을 하지 않으셨지만 필요한 것들이 항상 적절한 때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베푸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어느 한거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계속 적자만 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어느 스님께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저만 유독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베풀며 살았는가? 거사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제가 성공한 다음에 남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베풀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줄 알아야 한다. 물이 흘러나가야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베풀어 보라. 돈이 없으면 미소를, 시간을, 정성을 베풀어라.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서비스하라. 그러면 자연히 좋은 기운이 돌기 시작할 것이다. 거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스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돕고 직원들에게 더 따뜻하게 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애썼습니다. 몇 개월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면서 업무 효율이 높아졌고 고객들도 이 회사는 믿을 수 있다며 더 많은 일을 맡겨왔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고객들도 찾아왔습니다. 1년 후 그 회사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몇 년 후에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베풀매 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거사는 성공한 후에도 베푸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고 직원들과 이익을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욕심에 대해서도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욕심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결국에는 재물에 휘둘리게 된다. 그렇다면 욕심 없이 돈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란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둘째, 도구로 보는 관점입니다.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과 베풀물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 흘려보내는 용기입니다.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써야 할 곳에 쓰는 것입니다. 움켜쥐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만족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끝없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업가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할 때도 계산서를 꼼꼼히 따져보며 나누어 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만 주면서도 자신은 비싼 차와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성공해 보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웠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멀리했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물은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가게 해야 맑고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진정한 부를 가져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면 돈에게 지배당합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하면 돈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는 한번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매달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인상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판단력이 좋아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고객들도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파트너들도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이전보다 훨씬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돈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순환의 매개체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제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돈의 주인이 되었어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쓰는 데는 순서가 있다. 먼저 생존에 필요한 것, 다음으로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해 써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영과 사치를 위해 먼저 쓰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제시하신 재물 사용의 지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라. 꼭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부터 충족하고 욕구는 절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라. 무계획적인 소비가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저축으로 현재를 희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베풀매 기쁨을 알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물이 흘러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넷째, 덕을 쌓는 데 사용하라. 재물로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무형의 자산이 됩니다. 돈은 사라져도 덕은 영원히 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젊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돈을 벌 때는 깨끗하게 벌고 쓸 때는 의미 있게 써라. 그리고 항상 나누는 마음을 잊지 말라. 실제로 스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그랬습니다. 신도들이 올리는 공양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항상 공익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절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꺼이 내놓으셨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도우셨습니다. 그 결과 스님 주변에는 항상 풍요로움이 흘렀습니다. 어느 한 스님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이 주지로 계신 작은 절에 큰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법당에 지붕이 새고 있었고 벽에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에게 시주를 요청하라고 했지만 그 스님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아둔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까지 모두 팔아서 기부했습니다. 심지어 겨울옷까지 팔아서 수리비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도움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신도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가져왔고 어떤 신도는 평생 모은 금부치를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형편의 신도들도 푼푼히 모아서 작은 정성을 보태왔습니다. 결국 필요한 금액이 모두 모였고 절은 아름답게 새 단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도들 사이의 결속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베푸는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자신의 것을 먼저 내놓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감동받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가난과 부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진정한 가난은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적게 가져도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스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손님과 같다. 왔다가 가는 것이다. 손님을 붙잡으려 하면 피곤하고 자연스럽게 대접하면 즐겁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돈도 왔다가 가는 것임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것일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재물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 선한 일에 쓴 재물은 공덕이 되어 영원히 남는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세요. 돈, 건강, 가족, 친구, 집, 일자리 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입의 1%라도 좋으니 꾸준히 나누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푸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소비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할까? 이 돈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돈에 대한 명상을 해보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돈의 본질, 돈의 역할,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다섯째,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물질적 나눔뿐만 아니라 시간과 관심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째,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도록 노력하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정직한 방법을 택하세요. 일곱째, 재물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단순히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목표가 명확하면 불필요한 욕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마음을 팔지 말라. 마음을 지키면서 재물을 다루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양심을 버리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인간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돈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벌고 바른 마음으로 쓸 때 돈은 비로소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했지만 경쟁 업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품질이 나쁜 제품을 좋은 것처럼 속여 파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유혹이 컸습니다. 정직하게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았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당당하게 쓰자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비록 어려워도 양심을 팔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매출도 적고 이익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순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고객들이 그의 정직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게는 믿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여러 점포를 가진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편법을 쓰던 경쟁업체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정직이 최고의 경영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 후에도 그는 처음의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도구에 지배당하면 불행해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재물의 무상함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재물은 무상하다. 왔다가 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진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기만 한 재물은 그 사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사용한 재물은 영원한 공덕이 되어 남습니다. 선한 일에 쓰인 재물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도움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남고 그 감사가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스님께서 말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가진 것이라고는 이 낡은 가사뿐이다. 하지만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의 비밀입니다. 많이 가져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적절히 주어지는 것이 풍요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요는 베푸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에게는 자연히 필요한 것들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자 성철 스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입니다. 어느 한 승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은 가난한 절에서 수행하고 계실 찌였습니다. 절에는 편한 시설도 없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욱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어 굶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망설이지 않고 절에 있던 쌀을 모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굶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걱정했지만 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날 저녁 한 신도가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절에 쌀을 갖다 드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베푸실 때마다 어디선가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베푸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제시하신 재물에 대한 궁극적 지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은 흘러가는 것이므로 움켜쥐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순환시켜야 합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쌓아둔 재물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베품과 받음은 하나의 순환 고리이므로 먼저 베푸는 자가 결국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자 자연의 이치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알 때 진정한 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부가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부입니다. 정직하게 벌고 의미 있게 써야 돈이 축복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결국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재물보다 소중한 것이 마음의 평안과 영적 성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위해 마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쟁이 치열하고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성철 스님의 재물관은 신선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필요를 충족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돈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재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기른다면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겸손하고 베푸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곳에서는 멀어진다.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재물을 얻기 위해 교만해지고 욕심을 부릴수록 정작 재물은 멀어져 갑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수록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역설입니다. 어느 한 청년의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지고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조급해지고 마음도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재물은 베푸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사주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한 어르신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 고맙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었던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입사 후에도 그는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의 성실함과 선한 마음을 알아보았고 빠른 속도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푸는 마음을 가지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증명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께서 재물에 대해 남기신 가장 깊은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그것을 자유자재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재물의 노예일 뿐이다. 진정한 부자는 베풀 줄 아는 자이고 진정한 가난한 이는 욕심이 많은 자다. 이 말씀 속에 재물에 대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베풀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져도 나눌 줄 알면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돈을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보십시오. 정직하게 벌고 의미 있게 쓰며 항상 순환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재물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되어 흘러들 것입니다. 베품과 받음의 아름다운 순환 속에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평안을 동시에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철 스님께서 보여주신 무소유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에도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 베푸는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 감사와 만족이 충만한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